신년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희망찬 2026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총의 주제이고 또 우리의 표어로 삼고 있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용서와 사랑의 역점을 두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니 달력도 새로 바뀌었고 또 성구 영신 예배도 드리면서 결단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굳게 결단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결단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해가 바뀌어도 쉽게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상처, 섭섭함,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찌꺼기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디 날아가서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해결되지 못한 아픔으로 다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그냥 쉬고 싶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며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부르시고 또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새해부터 허락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는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사정 형편을 맡기고 의뢰하는 결단이고 실행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을 아는 채 내 모습 이대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그대로 나왔던 것입니다. 용서는 이제부터는 이러한 문제와 아픔을 내가 안고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게 먹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전혀 변하는 것이 없는데 결국은 나 혼자만 묶여 사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상대도 안 달라지고 상황도 안 달라지고 그런데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묶여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상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늘 강조하지만 저 사람을 위한 것 같고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용서는 나를 살리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느 분이 말한 용서에 관한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인용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뭘 마시는 것이요? 독을 마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이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굉장히 쉽게 표현했는데 내가 독을 마시고 독은 내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상대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육신과 마음과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는 꽤 오랫동안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가 너무 깊고 길다 보니까
어둡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로 몸부림도 쳐봤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봤지만 마음에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굳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아직 내 마음은 전혀 내키지도 않고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족들을 바라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전에 내 얼굴 표정이 달라졌고, 상대가 달라지기 전에 내 말이 부드러워졌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분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용서는 상황이나 어떤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는 구체적인 은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이다, 용서가 곧 사랑의 시작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서로 용서하되 내가 먼저 용서하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근거, 용서의 사랑, 이게 근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이요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관계 안에서 서로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에.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의로움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실행하는 거, 용서를 실천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용서로 시작됩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2026년도를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먼저 용서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먼저 나에게 일어납니다. 먼저 가정에서 용서를 실천해 보십시오. 용서는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로, 그리고 따뜻한 태도로 상처와 아픔을 비록 내게 주었지만 그 가족에게 다가가서 용서의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고, 가정은 가장 안식처이어야 되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될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제 따지지 말고 변명 대신에 미안합니다, 침묵 대신에 괜찮냐고 물어보고, 지적 대신에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변명 대신에 하면 미안합니다 하세요. 자, 변명 대신에 뭐래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지 말고 좀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침묵 대신에 괜찮으세요? 괜찮니? 지적하고 평가하기 대신에 뭐라고요? 고맙다고. 고마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얼굴 보면 그 말이 쑥 들어가도 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아멘. 용서의 언어를 잘 사용하면 먼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천국 공동체와 달라진 가정의 분위기를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오해와 왜곡, 이 많은 말이 조금 몇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 많은 말 아무것도 아닌데 눈덩이처럼 불어나갖고 과장된 말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이 부풀려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 제가요, 우리 세 가족들이 만찬할 때 이제 또 비전을 한 1시간 가까이 나누는데 교회 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교회 와서는 그래도 그냥 담임 목사에게 좋은 그 인상을 심어주고 좋게 말하려고 한 것 같지만 한결같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내가 들었다니까. 장로님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데 저하고 관계가 꼬여봐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이제 말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개떡같이 한다고 그래요. 관계가 깨지면 그래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성도 관계도 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면 감사와 감동이지만 관계가 깨져봐요.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뭐로 깨지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깨지고 죄악으로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만 회복되면요, 요나가 사랑이 담기지도 않은, 마음이 담기지도 않은 억지로 순종해서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 했어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가 주석을 본 것도 아니고 설교를 열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도 없었어요. 마음도. 그들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가서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 그런데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회개하며 다 살았잖아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절대로 막히면 안 돼요. 풍성한 조건을 갖추고도 좋아 보이는 부부도 관계가 일그러지니까 그런 지옥이 없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사는 게 지옥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인 거리를 멀게 만드는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불의한 생각과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그 사이를 사탄이 갈라놓으려고 얼마나 장난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내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복된 관계 안에서 살리는 동역자로 살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도 먼저 내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혐오와 분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약점을 찾아서 부풀리고 그 상대가 쓰러지는 것을 보며 박수치고 온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바로 현재의 사회 구조입니다. 나하고 싫은 사람을 밟아버리고 그 사람이 처절하게 죽어갈 때 박수치는 전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회에 예수 믿는 자들도 편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정과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 불안하고 더 미움과 분노가 극대화되어서 지금은 내가 눌리고 있지만, 내가 처절하게 죽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복수하고 기회만 되면 더 저들을 처절하게 죽이겠다는 절치부심, 이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사회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편성해서 같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내가 달라져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끄러운 세상의 뉴스와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더 크게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뉴스 소리 듣고 판단하지 말고, 정치 소리 듣고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존재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사랑하라,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원수를 짓밟아라, 원수를 이기고 짓밟아라, 저는 비판하고 죽여버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즉 죽었어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 받지도 못하고 진즉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무장된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기도하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나 용서해 달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이처럼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뉴스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외치지만 용서 없는 사랑은 구호에 그칩니다. 용서에서 시작된 사랑은 관계를 바꾸는 힘이요,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근원은 십자가예요. 용서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이어지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이 7가지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로 우리가 살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힘이 바로 용서이고,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호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대상이 머리에 떠올려져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야 되겠구나, 대상이 떠올려져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내일부터 신년 특세를 하는데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연락하고 직접 만나면 더 좋겠지만 기도가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오늘은 무려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하냐 마냐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뉴스에 의하지 말고 말씀에 의하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용서 안 하겠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용서는 명령이에요. 용서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열쇠예요. 미움을 품은 마음은 여러분 내 기도를 막아버려요. 내 기도를 막아버려요.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헌금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십니까? 그런데 숱한 예물보다도 이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거, 이게 생각나면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먼저 원하시는지 뉴스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목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빠지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복음의 삶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활로,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묶고 있는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용서하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미움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용서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상대방은 여전히 똑같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고 내가 먼저 달라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또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다. 자, 용서했더니 누구의 마음의 병이 치유돼요? 내 마음의 병이, 내 마음의 병이.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병듭니다. 그러나 용서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용서를 실천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많은데 누구의 마음에?
용서하는 나의 마음에. 아멘입니까? 어느 부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서로 닫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이 집사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네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것보다도 좀 사랑으로 자유해져라. 응? 사랑으로 자유해져라. 그 후로 부인 집사님은 남편을 고치려 하거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저 용서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계속된 기도로 끊임없이 하니까 부인 집사님의 말투가 바뀌어졌고 부인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용서하는 자의 말투와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도 열리게 되었고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름다운 회복이 뭐로 시작됐느냐? 나의 용서로부터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능력이다. 용서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시켜요. 어느 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는가 봐요. 예배는 꾸준히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눌려 있어요. 뭐 기도에도 참여하고 예배에도 참여했지만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왠지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배 후에 먼저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원래의 마음은 그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용서할까 말까 한 거였는데 말씀 듣고 내가 찔리고 내가 먼저 찾아간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민 거예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관계는 바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무거웠던 내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예배가 산 거예요. 늘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내가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 삶의 변화를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사명을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이요 시작이라고 외치면서 하늘을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창세기 50장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큰 자입니까? 요셉이 품어주고 용서함으로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세우고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용서는 뭐의 시작입니까?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뭐의 출발점입니까? 누구의 변화에? 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멈추면 사랑도 멈춥니다.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죄악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용서로 먼저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먼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불의한 거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너그러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사랑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으로 용서가 실천되어져서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또 나의 변화와 또 내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고
2026년 한 해 동안에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공동체 안에서도 더 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